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7주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은 것 모두가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하니까 더 잘하라고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사라지면 그냥 친목 단체, 친목 모임이 될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그 교회가 생명력 있고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십니다. 마치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아프면, 주님의 교회가 힘들면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동산교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역사가 55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중년은 성숙한 시기입니다. 청년은 활기차고 젊음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중년은 그 정도까지 에너지가 넘치진 않지만 중년만의 노련미가 있습니다. 노련함으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숙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의 파워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못지않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힘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 때보다 더 왕성히 일하고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더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습관,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잘 챙깁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식사를 해도 과식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또 자기 몸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습관대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보다, 아니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은 주어졌을 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이 건강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좋다고 그것이 1년, 2년 뒤에 내 모습이 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후배 목사님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나이가 37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검도를 꾸준히 해서 몸이 참 탄탄하고 좋았습니다. 모든 운동에 만능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했지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주일날 집에 돌아갔는데 집안에 앉아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몸이. 그러더니 하다가 확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 온 겁니다. 젊은 나이에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채로 1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건강했고 특히나 활달했는데, 물론 지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렵게 사역의 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직까지 예수님은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사람만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는 반역자의 수장이었고 극악무도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예수 믿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혹시나 나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해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는 했지만 정작 두려움이 있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의 일이었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넘쳐 흐르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닫혔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증거할 이름이 되어서 자신 있게 선포하며 자신 있게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주님을 쫓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만히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교회가 세워지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밖으로 나아갔더니 성령이 주신 힘으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입지가 좋다고
또 교회 건물이 크다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다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셔야만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님이 만지셔야만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한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그 후부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실수할 수 있고 날마다 실패할 수 있고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기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사 많은 열매를 심하나 때마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날마다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지, 그곳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을 쫓고 있는지 언제나 체크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나눈 소아시아 7교회 우리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개의 교회를 각자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셨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모든 책망이나 모든 칭찬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에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난 뒤에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교회에 나오길 기뻐했고 함께 모이는 것에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이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공간에 함께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제예요.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 이상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면 기계적으로 찬송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 예배의 형식이 있는 거 참 소중하고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지, 내 안에 영적인 빈곤함이 있는지, 때로는 영적인 무질서함이 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랑으로 채찍질하고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위에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 가운데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기에,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이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따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따라 서로가 영적으로 잘 서 있는지 바라보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이끌어주며 그렇게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만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을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때로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에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삶의 내용들 제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알아야 고쳐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권면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신앙생활에 보조를 맞출 텐데, 우리는 너무 숨기는 건 많고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조금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신앙의 보조를 맞추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구역을 맡고 계신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장님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과연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구역원들의 영적인 문제에 민감히 반응하며 내가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 사실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끄러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의 만남과 친목 같은 선에 머무르게 된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건강의 모습이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때에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한 영적 교제로 신앙의 보조를 맞추어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서로 건강한 지체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라고 제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그 사명을 행하는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건강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썼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채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끔 풍요로움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썼더니 그 나머지의 것들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채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저기 먼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품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서의 그 사명 온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진 이유 안에서 사명을 또 발견해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뿐만이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함의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한참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7 집사를 세워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일들, 초대교회 7 집사가 하는 나머지 일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었어요. 즉 초대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많은 부분을 감당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적인 모습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나눠주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누는 역할을 참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가진 본래의 고유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일날 보면 주차장에 정체모를 차들이 참 많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워놓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잘못 세워놓지 않은 경우 아닌 이상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남은 공간이니까요. 그들도 교회 주차장에 교회에 차를 세우면서도 여기가 교회지 알고 세우고 가면서도 교회지 하고 가요. 교회인 걸 알기 때문에 주차를 한 거지요. 공간이 남기 때문에 공유하고 베푸는 모습이 작은 것 하나에서 있으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복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고 구제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때 금식하면서 헌금했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8월 셋째 주에 지역사회 어려운 아이들 몇 명 돕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3명을 정했고 그리고 그 주일에는 그 주민센터 직원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본인이 인솔해서 예배에 참여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고유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많이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지역 가운데 선을 행하며 칭송을 받으며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눠주며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렇게 베풀며 주며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5살입니다. 나이로는 중년이지만 이제 100세 시대, 이제 12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점점 청년화 될 겁니다. 이제 40년, 백수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날마다 칭송받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가 든든히 서는 축복, 든든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